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영화 리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흥행작이고 인기가 많은 작품이어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갑자기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예, 진짜 여기 뭐 이 리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안 보셨으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영화 자체가 훌륭한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뭐 그걸 리뷰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역대 6위를 했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고 2위가 아바타고 그런데 6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게다가 이 작품이 중국에서 개봉을 안 했어요.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VOD 선주문 판매량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워낙에 VOD를 이제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또 비교하실 때 대표적인 그 엔드 게임 같은 뭐 그런 그 전에 있었던 어벤져스 내용들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었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엔드 게임 그 전에 있었던 그 마블 유니버스 영화보다 훨씬 낫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사실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의 특징은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이게 8편인데 이게 8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스파이더맨을 총괄하는 영화다. 예, 그게 아주 독특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러니까 요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기의 스파이더맨 그 트릴로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하고 그렇게 5편은 소니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음, 소니가 제작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만드는 이 스파이더맨 그 홈 시리즈라고 하는 토비 맥과이어가 나오는 요즘의 스파이더맨은 예, 마블에서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제작사가 다른데 근데 그 두 제작사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모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던 주요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아주 역사적인 영화인 거예요. 이 영화가 또 독특한 점이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이제 떻게 생각하면 뭐 마블적 세계관이다 뭐 이런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뜯어다 보면 마블 만화에 나온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계속 서로 엮어가지고 공유해서 영화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27번째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의 액션 영화나 뭐 다른 그 히어로물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마블 영화는 이미 스토리를 대충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각 등장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더맨이 8편이 나오면서 그동안 7편에 나왔던 각 등장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그동안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그 캐릭터마다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빌런들이 막 나오는데 악당들이 이 사람이 왜 악당이 됐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하나를 알고 있고, 게다가 이제 스파이더맨도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시리즈에 토비 맥과이어도 나오고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도 나오고, 근데 이런 스파이더맨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영화를 만들면서 한 캐릭터별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한두 마디만 해도 그 배경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감동하고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액션이 강조되고 비주얼한 게 강조가 되잖아요. 시각적인. 음, 시각적인 걸 강조를 하다 보면 영화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스토리가 빈약해져요. 오, 그렇죠? 예, 근데 액션물을 만들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죠. 원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투에서는 감독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강화하면 그러면 액션이 약해지죠. 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 마블 영화들의 특징은 스토리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게 풍성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 주면서 비주얼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히어로물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리고 이게 이제 상업적인 목적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팬들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관객들을. 음. 자기들 손아귀 안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그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전 지식 없고 막 들어가서 보면은 재미없는데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약간 공부하고 혼자 가니까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마블 유니버시티의 그 작동 원리들이 약간 성경의 족보들하고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족보를 읽어보면 이름만 나오지만 그 족보 그 각 사람 이름 뒤에 있는 스토리를 떠올리기 때문에 예. 전체 얘기를 엮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블 유니버시티 얘기들도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그동안 나와서 앞에 뭘 봤는지도 자세히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다시 어떤 그 익숙한 캐릭터가 딱 튀어나오면 과거에 봤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씩이라도. 그래서 아까 지금 이창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얘기의 풍성함을 어, 영화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어떤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독자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스토리들을 더 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 마블 유니버스의 이제 스토리텔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성경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도용한 그런 어떤 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전 들었는데, 이쪽 이 스토리에서 저는 눈길을 껐던 게 그 모든 마블 스튜디오 영화나 혹은 뭐 픽사도 마찬가지지만 최신 어떤 과학 이론이나 유행하는 어떤 콘셉트 같은 거를 영화에 도입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관심을 끌게 하는 되게 중요한 장치로 쓴 것 같은데, 우리 이창일 리뷰어님도 이제 지적하셨던 그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잘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하고 상관없이 이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들이 요즘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찾아보고 읽고 하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메타버스의 컨셉 자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리얼리스틱 퍼스펙티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실제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의 일반 그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어떤 현실 외에 똑같은 다른 디멘션들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를 하니까
그럼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쓰는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콘셉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뭐 한계나 뭐 위험한 좀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건 없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일단 흥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루는 예.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새로운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를 다루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예, 죽을 사람이 안 죽게 할 수도 있고, 뭐 예, 다양한 어떤 변주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그거를 이렇게 페이즈를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데 그 지금이 뭐 페이즈 4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라고 하는데 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온 영화들은 거기에 속해 있고, 음. 작년부터 나온 영화들은 다, 예,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예, 다중우주를 다루는,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그 다중우주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예, 영화가 이번,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좀 되게 이제 좀 흥행을 했었던 이제 좀 이제 그런 이유들이 그 이제 예전에 있었던 스파이더맨들과 이제 그런 빌런들을 이제 모두 다 약간 다 모이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이제 그게 되게 이제 흥행할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각 시리즈마다 이게 주인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스파이더맨과 그다음 또 중간에 두 번째로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이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이제 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었던 스파이더맨의 주인공과 이제 그때가 이제 토비 맥과이어 있을 때일 텐데 근데 또 내가 성장하고 나서의 스파이더맨은 또 다른 사람이고 또 지금의 음. 내가 보는 스파이더맨은 또 다른 사람이고 근데 보통 이제 좀 이런 걸 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음악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나서 좋은 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의 세 명 제가 볼 때는 가장 극적이고 재밌었던 장면은 뭐 빌런이 나와서 재밌었다라기보다 그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나왔을 때가 되게 이제 극적이고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스파이더맨을 보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는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의식의 깊은 곳을 보면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 스파이더맨을 보고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내가 생각이 나는 그때 당시가 있었던 내가 생각이 나는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좀, 좀 흥행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엔드게임에서부터 이미 그 시간 여행이라는 다른 이렇게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나요? 그 만화에서 이미 여러 종류의 다양한 다중 우주에 살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나오면서 이번에 아마 이럴 것이다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얘기하긴 그렇고 실은 이렇게 딱 그런 거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창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밥 회수라 그러죠. 떡밥 회수를 참 잘했다라는 게 벌려놓고 나면 원래 회수를 못 하는데 떡밥 회수를 참 잘했다라는 게 이게 대학생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결국은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실은 인터스텔라 보고 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또 여러 번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마 이 스파이더맨도 그 개념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많이 이렇게 즐겁게 많이 봤다라는 게 그게 이게 흥행성의 어떤 키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스토리 서머리 된 걸 쭉 보면서 참 반가웠던 건 뭐냐면, 저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스파이더맨 1편에 나와 있는 메시지였어요. 큰 힘은 큰 책임을 요구한다. 그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 전체를 흐르는 처음부터 흐르는 아주 핵심 주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스파이더맨처럼 어떻게 보면 뭐 황당하고 그냥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그 픽사나 특히 그 마블에서 종종 발견하는 저희의 허를 치는 그 어프로치들 있잖아요. 아주 유치한 주제와 캐릭터 같은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을 던지거나 주제를 얘기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거에서도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또 캐릭터들과 또 스토리에 또 새로운 어떤 전개 요소들을 넣은 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스파이더맨의 주제가 다시 한번 재강조되는 식으로 얘기가 끝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저같이 이제 스파이더맨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환영받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막 복잡한 것들을 풀어 헤쳤다가 결국 잘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이 그 전에 스파이더맨의 중심 메시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더맨이 예전 스파이더맨들과 요즘 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다른 점이 예전 스파이더맨들은 다 이렇게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채로 혼자서 고독하게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톰 홀랜드가 하고 있는 그 요즘의 그 마블에서 만드는 스파이더맨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고 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고 또 전에 보면은 그 아이언맨이 또 뭐 자기 거의 뭐 수양 아들처럼 챙겨주고 그 수트를 또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맞아, 맞아. 친구를 많이 받는 그래서 보면 스파이더맨이 자기의 스파이더맨으로서도 살면서 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좀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대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왜 예전 모습 같지 않다. 이건 스파이더맨이 아니다. 마블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심. 스파이더맨, 예, 그 외로운 스파이더맨, 이게 진짜 도시를 혼자 날아다니면서 그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스파이더맨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 스파이더맨이 그 과거의 원래 스파이더맨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화다. 그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팬들이 되게 좋아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그 굉장히 이제 매몰차게 스파이더맨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죠. 이번 영화 뒷부분을 가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나를 모르게 되면서 관계가 다 끊어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남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된 거.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인 거고 그런 거를 망각을 시키는 모르게 만드는 게 주문이었고 근데 그 주문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그래도 몇몇 사람 중요한 사람은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근데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원이 찢어지면서 다중우주가 열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건데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근데 이제 아는 게 여기서는 아는 걸로만 나오지만 사실 그 의미가 관계인 거거든요. 안다라는 게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관계를 즐기던 스파이더맨이 그 중요한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외로운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알다가 그 야다라고 히브리어 야다? 예. 그 저기 성경에 대해서 주석 보고 그러다 보면 많이 보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알다가 관계하다라는 의미이고 그 히브리어가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그 야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어떤 기억의 일부를 지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게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또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커다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유니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어 하나만 쏙 빼갖고 그거를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도하다가 전체 유니버스의 질서가 다 깨지는 것을 표현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삶이 갖고 있는 그 깨달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또 아까 말한 관계를 더 많은 어떤 연결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것 하나로서 딱 띄어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기 때문에 요구되는 책임들 또 그것을 아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얻게 된 관계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져야 될 공동의 어떤 의무는 책임까지도 다시 따라온다는 그 어떤 전체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안다의 어떤 총체적인 보다 큰 어떤 그림, 큰 책임, 큰 범위들을 참 재미있게 어떻게 설명을 해줬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헐리우드가 사실 그런 종류의 주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은 그냥 해피엔딩이거든요. 힘 있는 돈도 있고 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잘생겼으면서도 뭐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어떤 행복함 같은 것들을 항상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끝나는데 실제로 이 영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헐리우드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다뤄왔던 거하고 태도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부자도 되고 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이혼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거나 같이 추구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대신 어떤 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큰 대형 교회 한국의 문화 혹은 성공주의적 문화 안에서는 마치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어떤 신앙의 성공적인 모습인 것처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 문법 안에서도 헐리우드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저희가 신앙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얘기하는 그 희생을 통한 혹은 죽음을 통한 부활, 희생을 통한 구원 뭐 이런 어떠한 그 전체 그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요 스토리 실버 그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들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마블도 조금 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블 캐릭터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아이언맨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블 시리즈 이제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블의 히어로 안에서 스파이더맨이 되게 이제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아이언맨이 되게 이제 스파이더맨에게 이제 잘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그 스파이더맨이 이제 조금 아이언맨을 좀 닮아가는 것 같은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마블의 좀 큰 그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스파이더맨이 사실
이 시리즈 말고 그 예전에 아까 그 얘기 약간 뭔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약간 좀 우울하고 좀 힘든 일만 이렇게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이 사실 약간 그 마블과 본격적으로 협업하기 이전에 약간 좀 스파이더맨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로 나온 이제 그게 이제 마블과 함께 하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의 이제 그런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좀 많이 묘사가 됐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마블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다른 히어로들 간의 이런 좀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서로 영향을 받는 약간 이런 다리 같은 거를 좀 놓은 거는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마블에서 약간 아이언맨이 대장처럼 약간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그 느낌을 이제 스파이더맨도 어떤 마블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 진지하고 좀 그렇게 마블의 큰 세계관을 위한 어떤 성인의 한 명의 히어로로서 좀 이렇게 커가는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론맨이 엔드게임의 그 어떤 주인공으로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틱한 죽음을 하는 모습보다는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죽는 게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론맨의 캐릭터 자체는 어쨌든 굉장히 그 헐리우드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뭐 자기는 희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이 많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픽처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전체를 구하는 식으로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걸 아니까 또 나름대로 얘기는 연결이 되지만 뭔가 그 앞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오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에고가 되게 세고 이런 어떤 면들이 분명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한테 있었으니까. 근데 스파이더맨은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아까 말한 자기와의 고독, 씨름, 그 희생에 대한 어떤 하여튼 절박한 선택의 그 요구 앞에서 그 어려워하는 그 씨름들이 잘 좀 담겨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전편에 있었던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식으로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이 향후에도 잡혀갈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멋있는, 예, 마블 유니버스 더 세컨 스테이지의 이제 결론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네요. 지금 저희가 실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스파이더맨 속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저희가 그 반대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스스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히어로는 제가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결국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글에 보면 그런 말도 쓰셨잖아요. 이게 악을 그 뭐라 그러죠? 정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당의 악의 주인공이 악이 더해지는 것 같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 흥행의 요소들 중에서 분명히 복음적인 메시지들도 발견되는 반면에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히어로 중심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결국은 인간이 가지는 이 한계라는 것이 이게 답이야 라고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꽤 잘 다룬 것 같습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선과 악의 구도로 해가지고 악당을 응징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구조가 대부분일 텐데, 그 스파이더맨 요번 거는 특히 또 이렇게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서 치료한다 그러고, 그 되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그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할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스파이더맨 셋하고 그 MJ, 네드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뭐 치료제를 개발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MJ가 그 연인인 MJ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악당들을 이렇게 혼쭐 내자 뭐 그런 표현을 해요. 악당들을 이제 혼쭐 내주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톰 홀랜드가 예, 그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토비 맥과이어가 맞거든요. 아니, 예, 악당들을 치료로 혼쭐 내주자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딱 그 부분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가 스파이더맨이 노력하는 게 악당들을 무찌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치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화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복음이나 혹은 신앙의 여러 가지 모티브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아까 이제 강형규 리뷰어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는 거의 뭐죠? 그 신화, 주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마술, 닥터 스트레인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블 유니버스가 약간 항상 묘하게 이렇게 품고 있었던 뭐 근거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기술과 어떤 더 현실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뉘앙스보다 이제 닥터 스트레인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 마술로 이제 손 돌려 갖고 모두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전에 그 마술 얘기 많이 해서 유명했던 그 어린이 소설 시리즈 있잖아요. 애들 예, 해리포터. 해리포터 같은 이제 분위기로 이제 가는 아마 상상력을 펼치기가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조짐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또 약간 좀 긴장해서 걸러서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구나 이런 흔적들을 저도 보는 게 있고요. 최근에 제가 기독신문에서 이 리뷰를 몇 개 요 리뷰들을 찾다 보니까 박옥주 교수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신화와 주술에 빠져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퇴장 후 인기 캐릭터. 과학기술 의존 캐릭터로는 참신성 부여 힘들어. 원시 종교적 요소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감성은 희박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강 리뷰어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티브들이 분명히 있고 또 복음적인 모티브도 되게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푸시해 나가는 저 끝점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뭐 헐리우드 영화 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는 뭐 신화, 뭐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호기심들을 더 자극하는 전체 그림들이 있다는 면들 때문에 이제 걸릴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영화를 꿨지만 결론은 너무 마무리가 엔딩이 잘 됐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영화, 마블 영화, 미국 영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심파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적이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은 되게 짜임새가 단단하고 구조가 스토리가 아주 디테일하고 산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 영화를 요즘 보면 눈물이 많아져. 뭐 왜 이렇게 그 우는 장면 막 서로 막 끌어안고 막 그게 되게 이렇게 길다는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가 자꾸 이렇게 산파적으로 변하네. K 문화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나? 물론 저기 스파이더맨의 큰 엄마로 나온 그 엄마가 너무 미모여가지고 미모인 여자들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산파적인 요소가 좀 많아졌다.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약간 여러 개 좀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었던 건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악을 만났을 때 똑같이 악해짐으로 끝까지 선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스파이더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하겠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나 기독교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다시 말해서 선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피해를 입어도 선한 과정들을 지키고 선한 동기를 지키고 선한 순서들을 지켜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희석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뭐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굳이 이제 표현하려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회포가 얘기하던 이제 기독교인의 저항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살인이 용인되는가 이런 이슈들.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본회포가 훨씬 훌륭한 크리스찬 또 목회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더 발현한 사람은 솔직히 본회포가 아니라 간디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간디는 어쨌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 어떤 과정상의 의, 과정상의 선, 과정상의 그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원래 결론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의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씨름들을 지금 우리네 교회들은 많이 이제 포기해버린 문화 속에 좀 살고 있지 않나. 또 그걸 신학적으로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푸시하는 쪽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교회 내에서도 뭐딱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전에도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뭐 하여튼 사과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폭력이 돼서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렇게 선해 보이지 않고 그런 그 뭐랄까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게 자꾸 우리는 그 이제 저는 그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게 내가 선의 위치에 있고 상대방은 악의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는 모두에게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도 이겨야겠지만 내 안의 악부터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의 악을 이기면서 다른 사람의 악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그런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진짜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진짜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막 이제 1, 2년 차 되고 이제 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항상 이제 교회 이제 사역지랑 이렇게 정할 때 결국 그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택이 지원되는 교회 뭐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이 자기네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조금 괜찮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이제 이런 교회를 현실적으로 애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선택할 때도 뭐 선택이 제공된다 하면은 괜히 거기는 이력서를 그냥 더 많이 넣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조건을 보고 애들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은 애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 분위기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의 방향성 때문에 교회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좀 월급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택이 제공되면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선택을 하고 또 그런 교회를 가면은 또 문제가 많대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아, 내가 너무 조건을 보고 여기를 들어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계속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신앙이 좋으면 뭐 신앙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물질적인 부분도 결국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차피 계속 낙관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입식으로 배웠었던 이제 그런 신학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데 현실은 사실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애들이 더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은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사역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애들은 그 현실적인 거를 결국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냥 들어가서 현실에 결국 순응하고 애들이 결국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 변해가는 애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 우리가 여전히 뭐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은 뭐 그게 잘못됐다,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30대 이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네, 위치와 나이에 가게 되면은 결국 변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기도해 줄 뿐이고 네. 네, 저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목회자들은 그 우선순위를 자신의 사역 결정에 적용하고 있는가? 네, 실은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 보고 갈 거였으면 실은 직장 생활하는 게 맞죠. 직장 생활하는 게 맞고 돈을 벌어서 그걸 채우는 게 맞고 다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가족들 다 고생시키는데도 이게 사역이야. 실은 그건 외적 소명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소명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지. 정말 진지하게 소명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조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저 스스로한테 좀 적용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계산해서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목회는. 뭐 제가 사역할 때도 80만 원 받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은 아마 안 오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계산을 하지 못함에도 가면서 저는 하나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계산 밖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항상 남겨놓고 가자 이거였거든요. 결국 그 단계에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채우심들을 보면서 왔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것도 봤고요. 근데 가치관에 대해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힘든 상황에 있어도 혹은 그걸 해결받아도 둘 다 언제나 이야기를 나눠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교회들이 청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 교육자들은 항상 그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가르칠 때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삶에도 적용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자님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 어떤 모임을 이끄시는데 설령 자기 기도 제목을 잘 안 내놓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목회자님들도 자기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 다 자기 필요들 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도 정말 저는 그게 좀 본을 보이셨으면 좀 아쉬운 게, 나도 이런 게 좀 하나님한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만일 어떤 약간 물질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나는 보이셨으면은 나는 오히려 정말 그게 참 좋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 그냥 성도들 기도만 이끌어내시고 자기 기도 제목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같이 사역하면서. 그 한 가지 뭐 마지막에 제가 썼던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뭐 히어로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 그 많은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고 그 히어로들이 뭐 여러 가지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인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여튼 그 이렇게 대사를 보면서 그 드는 생각이 사실 예수님이 제일 뭐 멋진 히어로인데 사실 뭐 모든 히어로 아무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진짜 울트라 슈퍼 히어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그 이런 마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크고 정말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생각할 때 이제 너무 당연하고 그냥 익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그냥 밋밋할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말 유일한 모든 것에 뛰어나신 정말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가 그렇게 감동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를 이렇게 항상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이 포인트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전투적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싸워야 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투쟁하며 나아가야 되는 개념들이 있지만 결국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돼버리는 순간 이게 진짜 전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마지막에 결론처럼 얘기하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히어로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내용이 참 되게 끌림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뭐 항상 뭐 마블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음, 뭐 마블도 참 캐릭터가 많고 스토리가 많고 되게 이제 다채롭게 재밌는 것처럼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도 캐릭터도 많고 참 이제 이야기도 많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약간 그냥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망상, 어떤 상상 이런 거지만 언젠가는 그런 성경의 내용과 주제들을 가지고 좀 더 이거를 대중적인 색채를 입혀서 좀 우리만의 유니버스를 좀 이렇게 또 대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냥 그런 어떤 조그만 희망을 항상 보면서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리뷰 얘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는 영화 안에서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복음적 또 영적인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보여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아닌 척해도 다 영웅을 원하는구나. 히로를 필요로 하는구나. 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영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의 한계 때문이거든요. 저희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저희가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괜찮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조차에도 저희가 숨길 수 없는 한계들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딱 눈치채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점에서 이런 영화들이 계속 인기를 끄는 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다 기독교 욕하고 다니고 이제 교회는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다 도망 다녀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서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